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몇 년 성실하게 하면 이 집사직분을 받습니다. 요즘이야 집사직분도 서리집사나 안수집사식으로 구분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구분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집사는 안수에서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리집사는 없었고 안수집사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집사의 자격도 요즘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이는 행정에 유능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검증된 신앙인이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집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칭찬까지 듣는 사람이라야 집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집사를 뽑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접대하는 일입니다. 이 접대라고 되어 있어서 누군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바뀌기 전 성경에는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문자적으로 음식을 놓는 식탁, 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달락에서 말하는 공개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상례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회당에는 구호금 접수인이라고 알려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이 2명의 구호금 접수인이 시장과 일반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부는 돈으로 또 일부는 물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두어진 물품을 당일에 나누어 주었는데 쿠파, 즉 광주리 기금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급을 면할 만큼 충분히 주었고 또 탐후이, 즉 쟁반기금이라고 해서 영구 구호자에게는 하루에 2끼씩 일주일분 14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관습을 받아들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내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즉 원래부터 살았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바람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사도들이 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벅찬데 구제까지 해야 하니 본래의 일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집사의 할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집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집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당됩니다. 얼마만큼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구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집사들이 세운 목적대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 주었기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한 결과 믿는 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보고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집사들이 구제를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제에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제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구제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하라고 세움받은 집사가 아닙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구제가 있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